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율법주의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에도요, 참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거짓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요,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 혹은 인본주의 신앙 혹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신앙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 의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의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건 자기가 주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의라는 그 성경적인 용어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은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또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아니면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게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와 자기 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내가 헌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내게 상 주세요. 혹은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거짓 신앙이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인데 이게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생각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참된 신앙에 있는지 거짓 신앙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게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또 자식이 취직도 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해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이 굉장히 가늘다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 이렇게 보면은 그 실 갖다가 바늘기 이렇게 잘 끼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늘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참 이거를 씨름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게 실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가느니까 이제 눈이 나빠진 거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의 위치에 있는 혹은 거짓 신앙의 율법주의나 자기의의 기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비춰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잠자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요?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워보니까 내가 자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은요, 당장은 아니지만은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도 그 올바른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반면에 잘못된 신앙에 있잖아요. 거짓된 신앙과 율법주의와 자기의의 기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또 뭐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여러분 복숭아 나무하고 사과나무 구분할 줄 아세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구분되세요?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거 잘 모를걸요. 근데 이제 뭐 과일은 자주 먹으니까 그 과일에 예를 들면 복숭아가 달려있으면 이게 복숭아 나무구나, 사과가 열매가 달려있으면 요거 사과나무네 배나무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거짓 신앙에 있네, 율법주의에 있네, 혹은 자기 의를 의지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들이 거짓 신앙에 있게 되어질 때, 율법주의에 있게 되어질 때 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죠. 자, 가장
먼저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우월감과 상속적인 죄책감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속적인 죄책감이라는 거는 영적인 열등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월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행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이 있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네. 저 사람이 헌금을 하네.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네. 혹은 저 집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 드리네.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져요. 그럼 이제 그게 보여질 때 그거 보고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뭐랄까 좋은 본보기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나는 저분처럼 기도 못하는데 혹은 내가 저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들고 비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분보다 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깨가 으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보다는 낫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내가 그분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 대단한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열등감이 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영적인 우월감이 되어졌던 영적인 열등감이 되어졌던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어. 혹은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열등감 혹은 죄책감에 빠진 율법주의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행위에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잘하면은 저분보다 내가 잘하고 있어. 혹은 내가 조금 못하게 있으면 내가 그렇지 뭐 잘하고 하려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 자주 혹은 가끔 내 생각에 혹은 내 마음에 이렇게 열매 맺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는 지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율법주의 혹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는가,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내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해놓고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지아가 지금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지아가 잘못했다고 가가지고요 기가 죽어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잘못했어도 당당하게 가서 엄마 밥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의식하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기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세요? 아니면 뭐가 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 더 뒤에 문고리 잡고 안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 화가 나셨나? 웃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요런 생각이 또 요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요. 그게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어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몇 사람이나 있고 누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였죠? 단 한 사람도 자기의 행함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공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요,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아요. 여러분들도 죄 많고요. 저도 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 그 많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모습 보시지 마세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래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헌신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중에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당당하게 나오지 못해요.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기억하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지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 나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또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쳐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난 됐어. 그럼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이게요, 영적인 방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자녀는 자녀에게 걸맞는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죠.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녀로서의 역할을 안 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또 뭐죠? 또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안 하고, 뭐 나는 아버지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나 부모의 자녀니까 뭐 모든 거 됐어,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맞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를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죠? 자녀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아버지의 의중과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영안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육의 눈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면요,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 또 상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밝아진 게 육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본 거죠. 근데 반면에 어두워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상대적인 거지만은 상대를 생각해주고 상대의 마음이 어떠고,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은요, 항상 나에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은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다른 말로 얘기해, 부모의 눈은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자녀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가 있을까요? 자기와 관련된 것에 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육체를 보는 눈은 굉장히 밝아졌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을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친구는 돈이 많은데, 또 저 친구는 어떻게 하는데, 저 친구는 뭐 이런데,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같으면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근데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같으면 금방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내게 맡겨지신 일, 그거 보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그거 가지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 너 이거 좀 부족하니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너 이거 왜 못했어? 너 이거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게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영적인 어떤 편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게 은혜로 주신 거고, 그게 내게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주님 더 사랑하기를,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게 그 열등감, 우월감, 이게 교만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비참함이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늘 뭐라 그럴까요? 불안하고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안일함이에요. 이 안일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으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은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점심 잔뜩 먹고 나면 어때요? 그냥 몸이 노곤노곤하고 이렇게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일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배부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게으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태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안일함은요, 영적인 안일함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영적인 안일함은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곧바로 안일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무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곧바로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캄캄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못 발견하는 거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안일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이 저수지와 같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큰 그릇과 같아요. 근데 이 그릇에는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의 그릇이 큰 어떤 빈 공간과도 같고 그릇과도 같은데 이 공간은요 늘 채워져야만이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의 빈 그릇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대로 그냥 내 어떤 마음의 빈 그릇으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빈 그릇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워야만이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안 찾게 되어지면 뭘 가지고 대신할까요? 육신을 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다른 말로는 세상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세상 뒤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요, 나는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없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을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대요. 특별히 그게 제가 가봤더니 터키에 제가 성지 순례를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이게 온천이 발달됐다 이게 아니고 온천은 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지역인데요. 근데 이 온천의 물의 성분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눈을 좋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옛날에 여기 뭐 유성온천도 가보니까 유성온천에 뭐 유래 그래가지고 뭐 누가 화살에 맞았는데 전쟁 중에 이렇게 뭐 그 부상을 당했는데 어느 새를 보니까 그 날개가 이렇게 꺾여졌는데 그 온천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담궜다고 하니까 새가 뭐 날개가 나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그 온천에 가가지고 상처를 치유했더니 상처 나았더라.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유성에 갔더니 그렇게 유성 온천에 신라 시대 때인지 삼국 시대 때인지 유래해가지고 써놓은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근데 이 온천에는 그런 어떤 병을 치료하는 어떤 성분이 있나 봐요. 그 물의 성분 중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그 온천을 보니까요, 이게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뿌예요. 근데 이 석회질의 그 물의 성분 중에 눈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기능 혹은 그런 어떤 특효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성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안약이 잘 팔려 나가는 거죠. 눈을 치료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요,
굉장히 부유했대. 안약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요, 다른 지역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대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보면은요,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대. 이 부유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어떤가 하면은요,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니 어느 정도 부자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느 정도 부자면은요, 대놓고 우리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요, 뭐 돈 그까짓 거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그거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셨. 근데 이 정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채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부시험이었어요. 그게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 그건 거죠. 야, 우리 교회 부자야. 하나님 은혜로 주셔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쓰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 헐벗었어, 굶주렸어, 가난해, 눈멀었어, 너 영적으로 너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자기 때문에 혹은 자기들이 잘나서 혹은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어진 줄로 알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게 물질이 되어졌든 건강이 되어졌든 무엇이 되어졌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건 나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교회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즉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만하면 됐지, 혹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더 욕심을 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먼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분들은 아마 이 온천을 많이 하고 그 안약을 가지고 눈을 잘 치료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 눈이 굉장히 밝았을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발달되어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하면은요,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빨가벗었어. 그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지. 너 눈 멀었어. 너 그거 사가지고 눈에 발라.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요, 그들이 판매하던 그런 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네 눈이 밝아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 어두웠는데도 어두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일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사랑 예전교회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안일함이고 뭐가 게으름인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왼쪽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내가 은혜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할지 보고 계신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셔도요, 애써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배불려져 있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만족함인 거죠. 근데 그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이끌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왔거나, 근데 그때는요,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게으른 자들, 이렇게 안일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모스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보세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화를 받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지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저주를 받느냐? 여기 보니까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래서 시온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도자들이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든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교만한 말이 샤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샤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안일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쓰여지게 되어질 때, 예를 들면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은요, 스가랴 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스가랴서 1장 15절에 안이란 이 단어도 샤난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샤난이란 단어는 안일함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거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샤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긴 하지만, 여기저기 예를 들면 지금 아모스에서는 교만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스가랴에는 안일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안일하고 방종하고 부주의하고 거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아모스 6장 1절로 돌아가면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든든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요,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삶에 안심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혹은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혹은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극복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걸 이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내 삶에 때로는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혹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해 자랑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심이 있고 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해 농사를 지었던데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갖다가 추수한 거를 집어넣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들을 저장해 놓았으니 내가 기쁘다, 잔치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게 여기 지금요 이 말이에요.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안일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마음 뺏기고 있고 이게 나의 위안이고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거는요,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게 그것이 내일 나를 옥죄이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의지할 거 없어요. 그냥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안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겨서 안심하고 계세요? 자녀들 평안하니까 잘 됐어. 직장 뭐 별 문제 없으니까 평안해. 내가 몇 해 쓸 동안 저축 해놨으니까 걱정 없어. 뭐 우리 중에 몇 해서 쓸 수 있는 저축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걱정 없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함께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들이요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지선 우리 들어보셨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동차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4도 5도, 그래서 뭐 거의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분이 최근에 이화여대 교수가 되셨다고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네요. 한 2, 30년 전에 그 뭐 지선이 뭐 그래가지고 뭐 관증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아주 처음 알은 얘기가 있는데 그 자매가요, 그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술 먹고 그 운전하다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선 자매가 오빠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차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해가지고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성경차 그랬어요? 예. 제가 뭐 잘 모르니까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근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를 하다가 어떻게 사고를 낸 거예요. 참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때 이화여대 3학년인가 뭐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이뻤대요. 이 자매가 참 이뻤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화염에, 그러니까 이게 녹아버린 거죠.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주님이 계셨나 봐요. 그랬을 때 그 음주 때문에 사고를 내고 사람이, 오빠는 죽었는지 뭐 이 자매는 거의 뭐 폐인된 수준 이렇게 되어졌는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혹시 사고를 낸 사람이 나를 찾아오거든 내가 용서했다고, 찾아오기도 전에 용서했다고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저 자매는 주님 만난 자매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매구나. 그래서 그는요 모든 걸 잃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공부도 좀 잘했나 봐요. 그때 뭐 이화여대 이렇게 뭐 다니고 뭐 그런 정도였으면 공부도 잘하고 또 얼굴도 참 이쁘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잖아. 얼굴요 아마 수술을 수십 번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뭐 수술을 한다 그래도요 뭐
같이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콧도 좀 오똑해지고 뭐 얼굴의 형태와 윤곽이 좀 또렷하게 돌아왔다 그러지만은요. 지금 그 사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 사진을 보면은요, 모든 게 녹아버려 가지고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기 흉측한, 이렇게 화상 자국과 터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당했어. 몸이 다 녹아내렸어. 얼굴은 진짜 그 아이들이 솔직하게 보면 흉측하다 이럴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안 그랬겠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요.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봐요. 그 대학의 교수님이 됐대요. 놀랍잖아요. 그 모든 그 원망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낸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라우디가 교회는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자랑하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가요? 그럴 때 우리는요,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온유와 진정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게 아니라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종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적인 배고픔이, 내가 배고픈 자라는 걸 모르니까, 배부르니까 그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뭐죠? 그 거만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저분은 저래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요? 그게 하나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을 갈급해야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못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 그걸 채우기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에는 가난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겸손하게 떠는 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배불렀어요. 주님 때문에 배불른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들에 배불러요. 아니면 세상 것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 배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지금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아니라 주님 안 찾는 것, 그게 바로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전통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통에 입각한 어떤 신앙생활들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도 전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과 규칙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통에 집착해가지고요. 이 전통에 집착해가지고 말씀을 범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거슬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집착하면은요, 말씀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겠죠.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4절에 보니까요. 1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10계명 중에 하나죠. 제 5계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유념하고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말 속에는요, 그 물질적인 봉양, 물질적인 후원의 의미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는요, 부모를 물질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고르반 제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분에게 드렸으니까 이 부모님은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가지고 이게 더 이상 뭐라죠? 부모를 공경하지 하는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아주 나쁜 계략을 꾸민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부모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공경하는 것, 돌봐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하기 싫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쓸 것 다 쓰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근데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고르반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들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건 성경의 말씀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정해놓은 규례와 규칙이, 그게 전통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을 가지고 나 고르반 했어? 그러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의 의무를 그냥 안 지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말씀과 전통 중에 이게 다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전통이 말씀 위에 가버린 게 되어졌다는 거죠. 전통으로 말씀을 범한 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순서는 뭐냐면, 전통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과 이때 몇몇 뭐라 그럴까요? 이 못된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앞에 고르반 했어, 이게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모님 내 돈 가지고 안 섬겨도 돼. 이거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고의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범하고 있게 되어진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하기만 하면 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요,
말씀도 전통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이죠. 그런데 전통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년 전부터 피아노를 예배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왔어.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가 아니라 기타를 들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전통적으로 피아노를 사용해 왔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기타를,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 예배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전통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그게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진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시내가 어느 때인데 새로운 악기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들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아니 전통적인 악기를 교회에서 사용해야지 어떻게 상스럽게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두 팀이 싸우다가요 교회가 짜게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거 뭐죠? 그게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악기를 사용하느냐 기타 반주를 하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짜게져 버렸어요. 이게 전통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다 그러다가요 어떤 면에 그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 두 교회가 합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존심 대결할 때 참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무시를 받았니? 혹은 네가 이런 말을 했니? 저런 말을 했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픈 사건들, 아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그때는 옳았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옳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런 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필요해요. 옳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옳은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야, 이게 전통에 혹은 자존심에 목숨 걸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짓이나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길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고요. 또 하나요. 이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일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근데 고쳐주실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문제거리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물건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통에 뭐예요? 물건을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근데 성경 어디에 안식일에 이런 물건 옮기고 저런 물을 옮기면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고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을 가지고 성령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거든요. 성령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 자기 마음대로 고친 게 아니에요. 동정심이 뛰어나가지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놀라운 일들이 행하고 진정한 자유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들어가지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구 대소본도 제대로 못 가리고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안식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뭐예요? 그가 어떤 안식을 얻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깔고 있었던 이불 그거 들고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그게 우리의 전통인데 왜 그걸 옮겼느냐, 왜 그걸 들고 갔느냐, 왜 그걸 들고 가게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했던 거지 내가 내 임의대로 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이끌고 계시고 성령이 행하고 계시는데 딴지를 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혹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경험은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거는 말씀이 안 해요.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수긍해야 되지만 내 경험으로는요 내가 지금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그것이요 다른 순간에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 가지고 전통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거를 딴지를 걸고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은 영적인 어떤 영적인 공격이라보다도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꼭 하느냐, 또 찬송가도 좀 하고 그러지. 여러분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다른 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예배고 또 찬송가를 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지 않은 예배, 찬송가를 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예배가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러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찬양과 경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갖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종류의 찬송을 드리고 어떤 종류의 곡을 드리느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어떤 종류의 어떤 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찬송가를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배의 기준은 그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높일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건가.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선택한 거는 뭐냐면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나아갈 때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한다. 아니에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해도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고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전통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습관에 매달리게 되어지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랐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서. 왜? 그 안식일의 일함으로. 그건 전통이거든요. 안식일의 일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냐. 근데 그건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전통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전통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거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내 안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향에 있어서는 뭐냐면은요, 아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삶에 적용은 안 하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뭘 요구하느냐면요, 새로운 정보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걸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걸 진정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 전하면 참 좋죠. 그런데 늘 같은 말씀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같은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정말로 배우기를 원하고 그 배운 것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면 열매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귀만 커졌어요. 근데 삶의 열매는 안 나타나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 얘기? 또 같은 이야기를 도대체 얼마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요 들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그게 아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고요, 또 사는 것들은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싶기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만. 이건 뭐냐? 말하는 대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연구했고 가르치고까지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식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요,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지 아니한 자이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면요, 질문을 하면 정답은 말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요, 물어보면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론이 삶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진짜 정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이론이 삶의 실제를, 삶을 대신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참 일생일대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귀멀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수없이 들었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조금도 그 말씀 앞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귀만, 머리만 잔뜩 커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은 가르친대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않고 삶에 적용 안 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죄라 얘기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을 하죠. 야,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해. 야, 오늘 보니까 박 집사님이 안 왔네. 이 박 집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거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진리로 선포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애통하며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아유 누가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게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눴어요. 율법주의 열매들인 거죠. 영적인 우월감과 열등감 아니라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06장